시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어붙었습니다. 재정도 모든 사업장들도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또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 우왕좌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어촌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기잡이를 나간 배가 있는데 밤이 맞도록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람은 불고 태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한 집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언제 올래나 모두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설상가상 아이가 놀다가 촛불이 넘어져서 그만 초가집으로 되어 있던 그 집이 밤새 불이 나버렸어요. 이제 고기잡이 나갔던 사람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모두 불 끄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불을 끄느라고 정신이 없고 새벽이 되어서 겨우 불길이 잡혔습니다. 기진맥진해서 모두 지쳐 앉아 있는데 저 멀리 배 한 척이 마을 입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배는 모두가 기다리던 자신들의 남편들이 타 있던 배였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리가 밤새 불을 끄고 있는 사이에 저 배는 또 마을을 찾아왔구나 하고 모두 기뻐했어요. 그들이 이제 육지에 도착하였고 어선 그 배에 탔던 선원들이 내려서 이구동성이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다. 깜깜한 밤에 태풍이 불어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망망대해에 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불꽃이 막 오르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곳이 마을일 것 같다. 우리 마을이 아닐지라도 일단 사람이 사는 곳인 것 같으니까 방향을 저 불꽃이 있는 곳으로 잡고 가자. 그래서 배의 키를 그곳을 향해서 돌리고 계속 밤새도록 그 불꽃을 쫓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 바라보니 바로 그 마을은 다른 곳이 아닌 자기들이 살던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육지에서 불이 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밤새도록 그 태풍에 휩쓸리다가 아마도 파손했을 겁니다. 이 집에 난 불이 여러분 재앙이었습니까? 구원의 등불이었습니까? 만약에 집에 불이 나지 않았다면 그들의 가정들은 모두 남편을 잃어버리고 비참함 속에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만 바라보고 때때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시험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다. 하나님이 민족을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화가면에서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당시에는 시험이에요. 그 당시에는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그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며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다 라고 수없이 많이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들을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 나라가 이제 망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왕과 고관들, 귀족, 기능공 이런 모든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그 바벨론 땅에 가서 농사도 짓고 장가도 가고 그 땅의 평안을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너희가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의 심정은 이거예요. 이틀, 3일 후에 회복되겠지. 아니, 길어도 1년?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장가가고 그곳이 평안하도록 빌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 집을 짓고 그렇게 살 시간이 돼야 된다. 7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는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면 역사 책 속에 그렇게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공허하고 혼돈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좌표는 바로 나침판이 되는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든 게 혼돈되어 있습니다. 진리도 왜곡되고 모든 게 다 뒤범벅이 되고 꼬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길이 정도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라는 망하고 지금 이제 저 북쪽에서는 신흥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남북이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지금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망하는데 예레미야는 계속 외칩니다. 너희는 애국으로 가지 말아라.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그곳에 사는 길이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성을 믿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는 어디와 더 친밀하게 오랫동안 가까웠느냐? 애굽하고 훨씬 더 가까웠어요. 애굽하고 훨씬 더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지성인들, 예루살렘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한 곳이 있는데 바로 바벨론으로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에게 끝까지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같이 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비극적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 앞에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을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퍼센트로 해서 코로나 전염은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확진자들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수치가 훨씬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더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적인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의료 관광을 보는 그런 의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잠새 한 마리가 한 아싸리 원에 돈 1,000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렇다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이를 허락했을 때는 자비하신 하나님 안에 뜻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직 신앙의 자유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 통일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토록 오랜 세월 기도했고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산산골짜기에서 저는 30년 40년 전부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전 우리의 선배들이 저 산에 가서 이 나라 복음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기도에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의 말년에 큰 실수를 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다윗 왕을 격동시킵니다. 가서 이스라엘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요압에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보다 10배나 많게 할 겁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군사력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이 원체 불같으니까 요압이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구 계수를 9달 20일 동안 천국에 다니면서 인구 계수를 합니다. 9달 20일 동안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9달 20일입니다. 그 9달 20일이 지났는데도 회개하는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입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이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생토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살았던 그 세월 속에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다윗이 뭐를 의지하느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에 분노하였습니다. 깨닫자 하나님 누구를 보내느냐? 갓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 땅 위에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할까요? 3개월 동안 쫓겨다니겠습니까? 아니면 3일 전염병을 있게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기근이 들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는지도 알고, 쫓겨다닐 때 석 달 쫓겨다니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합니다. 3일간 전염병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하신 날부터 이제 그날 아침부터 시작하여 정한 날까지 하나님이 전국에 전염병의 재앙을 허락합니다. 신원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3일 동안 정한 날까지 이 재앙이 전국을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덮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후회하시고 천사들에게 멈춰라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들은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한 날까지 천사들이 재앙을 이렇게 하는 천사들이 몇 명을 죽였느냐 하면 7만 명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 장정의 숫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 숫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숫자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멸하는 천사에게 이제 족하다, 멈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앙에서부터 내가 범죄하였는데 이 백성이 죽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허락한 거예요.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회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다윗이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 죽을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재앙이 끝나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공개 적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나침판은 성경인 걸 믿으십시오. 아멘. 시대가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 결과가 왜 우리에게 와야만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나 죽은 전염병에서 어떻게 자유해졌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일어난 코로나19의 모든 사건들은 분명히 재앙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깊은 암흑 같은 절망의 밤은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다시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저는요 이 말씀이 1000% 1000%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양평에 들어가 있었을 때 저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계속하여 반복하여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재앙입니다. 제 인생의 재앙입니다. 나는 공황장애가 왔고 하나님 저는 매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마음의 지옥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지없이 성령님의 음성은 저의 내면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다. 내가 너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줄 것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갔어요. 과연 나에게 내일이 올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해외 선교지를 다닐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 찬란한 아침은 다시 올 수 있을까? 여러분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재앙이 아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 7년이 지났습니다. 딱 7년이었어요. 해수로 8년. 만 7년이 지났을 때 저를 다시 보내셨고 하나님 주는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밤은 지나갑니다. 아멘.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도 지나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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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네가 가라지냐 쭉정이냐 알고 아멘. 네가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십시오. 아멘. 시편 91편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내 장막에 임하지 못하고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아멘. 능력 있는 아멘. 전능한 분이에요. 아멘. 그분을 믿으십시오. 아멘. 시편 91편 2절에 3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근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실 걸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이 미래를 여는 축복으로 하나님은 틀림없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우한 내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우한 내에 있는 교회들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각자 자리에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아멘. 코로나19도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걸리신 그 보혈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머리에 뿌리고 바르고 둡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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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십자가 그 보혈의 은총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인천과 천안, 서울과 여수, 14원, 예사모 모든 연합교회에 이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둡습니다. 아멘.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뿌리고 바르고 둡습니다. 아멘. 자유할지어다. 아멘. 자유할지어다. 아멘. 자유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시고 아멘. 임마누엘 하시고 아멘. 능력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아멘. 그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는 죽은 자를 살리는 아멘. 각생병을 고치셨습니다. 각생병을 고치셨습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곳에 이제 에돔, 모압, 몇 마을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치러 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이 보니까 새카맣게 몰려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사와 감당할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사와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 야하시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아멘. 코로나 재앙의 전쟁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거쳐주시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 20절에서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견고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이 미래를 여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부러지져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래요. 부르짖어 기도하래요. 아멘. 하나님은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오직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오직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 바로 하나님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전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역대하 6장의 솔로몬이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기도를 인용해서 이제 모압과 암몬과 몇만원 사람들이 새카맣게 쳐들어온 그 상황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해서 승리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통곡하고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 백성에게 있어 두 가지 악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버렸대. 두 번째, 터진 웅덩이. 여러분, 웅덩이가 터졌으니 생수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 은혜를 받아도 다 쏟아져.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급격한 부흥들이 있었고 대한민국은 부강하여졌고 전 세계 유례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죄를 지었고 주의 종들이 죄를 지었고 제가 죄를 지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배신과 배도와 음란과 탐욕과 불순종과 무례함과 불량함이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권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려움이 온 이유는 말씀을 거역해서 뜻을 멸시해서 어려움이 왔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끊으셨다. 아멘. 묶임을 끊으셨다. 아멘. 모든 묶임을 끊으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여러분,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고 했어요. 29절에서 30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밤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물에 빠진 자가 조용히 있는 거 맞습니까? 소리 지릅니다. 바로 우리가 소리 질러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강풍을 고요하게 하셔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와 금식 외 다른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며 부러지져야 돼요. 정말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다 폭망할 수 있습니다. 부러지져게 돼요.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민족을 도와주시오. 아멘. 하나님 손에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자비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이 민족이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세 번째로 삶의 모든 어려움이 미래를 여는 축복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다. 지금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연습해 봤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혼자 있어 봤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혼자 예배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혼자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영성이 있다고 하는 저도 혼자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그렇게 혼자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열 수 있는 데까지 저는 교회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예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6장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그들의 일을 돌아봐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실 때 성전 쪽을 향하여서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3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해보십시오. 더 특별한 은혜가 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업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유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또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약속합니다. 업어서 건너가게 하겠다. 아멘. 우리를 품고 구하여 내시겠다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속에서 지금 이게 왜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야 되는지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랍니다. 아멘. 평안이요. 아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